지난달 13일자 중국 매체 펑팡이라는 신문에서 한 재치 있는 8살 소녀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8살 소녀 A 양은 지난달 7월 30일에 댄스 학원에 데리러 온 할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할아버지의 손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길을 잃은 A 양은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아도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A 양은 당하지 않고 근처에 있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시간인지라 모두가 퇴근하였기에 은행 창구는 굳건하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양은 폐쇄된 CCTV를 보니까 은행 현금 자동 인출기 ATM기로 가서 살펴보더니 옆에 있는 빨간색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통 ATM기의 비상 버튼은 은행 직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비상 버튼을 눌러서 그 비상 버튼을 통해서 연결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비상 버튼을 눌러서 은행 직원과 연결이 되자 길을 잃어버렸다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전화도 기억나지 않은지라 은행 직원은 곧 경찰에 그 아이의 상황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어린아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어린아이와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상황을 파악해서 그 어린아이를 가정의 품으로 무사히 돌려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A양에 담겨진 CCTV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누리꾼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진짜 대단하다. 천만다행이다. ATM 기의 비상 버튼이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라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비상 버튼을 누르면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상 버튼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위험한 상황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성경입니다. 우리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믿음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버튼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원의 버튼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르는 사람에게 사는 길을 열어줍니다. 나이나 신분 가리지 않습니다. 학벌이나 외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누르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버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교리, 크게 두 가지 원리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은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우리가 무엇을 지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그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죄악됨을 대신 지신 화목의 제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불러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를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주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혀진 담을 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교리가 하나로 향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볼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우리는 참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헌신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참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핵심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영혼이 사는 첫 번째 은혜의 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가는 첫 번째 길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신앙은 결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신앙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된 신앙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병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외식된 신앙을 가지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과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참된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미가서를 쓴 미가 선자는 미가서 6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의지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의 겉모습만 가지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살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율법을 향하여 거침없이 그들을 정죄하였습니다. 남들의 눈에 있는 티끌은 결코 용납하지 않고 그것을 빼내라고 그것을 정죄하며 그들을 심판하여 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같은 시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나는 토색도 하지 아니하고 불의도 행하지 아니하고 간음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라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옆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빠져버린 모든 형식을 완성하고 모든 신앙의 모습을 완성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신앙의 모습,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 참된 예배는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 은혜로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결단하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 앞에 예배하며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자유함을 얻고 참된 쉼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에 나온 거지, 내가 헌신하는 거지, 내가 섬기는 거지, 소리치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성경은 바리새인의 예배와 사도 바울의 예배의 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행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에 내가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 세리보다, 창기보다 나는 더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 임할 때 그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에 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이, 내 능력이고 내가 가진 어떤 특별한 은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내가 주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을 보면 다윗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힘이 내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에서, 나를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나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내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회복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내 마음에 흔들리는 것들이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상처진 것들이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절망에서 새로운 소망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혼자 사는 한 여인이 너무 외로워서 외환용 동물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애완동물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때 그 주인이 옆에 있는 앵무새를 가리키면서 저 앵무새를 가져가십시오. 저 앵무새는 똑똑해서 다양한 말을 구사합니다. 곧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앵무새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아무리 말을 걸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앵무새가 도무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가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앵무새가 거울을 보면 기분이 매우 좋아집니다. 세상 안에 거울을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앵무새가 기분이 좋아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 거울을 달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게로 전화했습니다. 그때 가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앵무새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세상 안에 사다리를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운동을 하고 난 후에 기분이 좋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줄 겁니다. 사다리를 넣어 주니까 정말로 앵무새가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부인은 다시 가게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네를 달아 주어라는 것입니다. 그네를 달아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무새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네를 한두 번 타더니 기운이 없어 쓰러지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한마디도 앵무새가 말을 하지 않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정말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까? 부인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앵무새가 그 여인에게 밥을 주어야 힘이 나서 말을 하지 라고 죽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들어진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때로 말을 할 수 있고 많은 헌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지 않냐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 하 19장을 보게 되면 로뎀 나무 아래서 지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심으로 그가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세우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는 길,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어떤 예배인지, 그것이 어떻게 해야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참된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바라보지 말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세워나가서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기준이 없으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일어나는 이슈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매스컴을 보게 되면 정말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 뭔가를 붙잡기 위해서 이리저리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교리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최우선으로 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영적인 예배,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 축제를 지낼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것이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 그 신앙의 의미가 예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 그것을 최고의 안식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은 단지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이고 예배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진병에게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38년 동안 고통받는 그 병자를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해방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입이 막혀서 말문이 막혀있는 장애인을 주님께서 그 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의 모습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한 은혜의 길을 결단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공간이 우리 삶의 구심점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도의 집,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치우쳐졌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남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이 열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